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 265쪽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 하나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혼내고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부엌에서 엄마 몰래 과자를 훔쳐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과자를 훔쳐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혹시 너는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까지 이렇게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마다 또박또박 대답을 하자 화가 난 어머니께서 마지못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과자를 훔쳐 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말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너와 나뿐이구나. 그러니까 너 것만 훔치지 말고 내 것도 같이 훔쳐서 두목을 이렇게 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어낸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그들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서로 나누어져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타이르고 이해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영적인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내용, 성숙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기에는 아직도 그들의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성숙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했다, 그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초등학생들 정도의 아이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직도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혹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가 갓난아기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을 대하듯이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지금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성도들의 상황은 조금 바뀌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너희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하고 가르칠 때도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숙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성숙한 자들을 대할 수 없다고, 성숙한 자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직도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 때문에 너희가 아직 갓난아기와 아기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와 같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배가 이렇게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들은 그냥 울지요. 그런데 아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울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너무 일이 많은 겁니다.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울면 안 되겠다. 엄마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들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때 내가 울어서 엄마 보고 밥을 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일을 마칠 때까지 울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가 엄마가 일을 마치고 나서 우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갓난아기들은 그냥 배가 고프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시기와 분쟁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한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서로 자신의 주장들만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툼과 어려움이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성이 나서 다투다라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둘 다 1차원적인 행동이지요. 남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샘나서 그를 막 미워하는 것, 그리고 성이 나서 막 서로 다투는 이런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와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직도라는 단어를 3절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2절에서도 아직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도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직도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숨어 있냐면 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심정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지 못할 때, 자라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막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때에 맞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점점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점점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면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바울, 아볼로, 게바,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인물이었고 자신들과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다르다라는 고백을 4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아볼로를 통해서 시키시고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파니, 아볼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나누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라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 심었다라는 단어와 물을 주었다는 단어는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났던 이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라나게 했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사용할 때는 미완료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자라나게 하셨고 지금도 자라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셔서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장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장성하게 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성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갖춰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인간이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 영적인 자, 그리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